지난주에는 교회 휴고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휴고된 교회가 하늘에서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석을 배우는 것은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은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오늘 이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종말론을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면 지금부터 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이 교회의 휴고가 있고 그 다음에 휴고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면, 교회는 이제 하늘로 휴거가 되면 이 땅에서는 바로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환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땅에 있게 됩니다. 이 재림 때 교회도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간, 숫자로 1000년간 쭉 왕국이 진행되다가 천년 끝에 킹 왕자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심판 이후에는 왕국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영원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휴고를 공부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남 앞에 이렇게 심판받는 게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판단받는다는 게 유쾌하지는 않죠. 근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저희가 좋은 의미로 받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니죠. 다르죠. 올라가는 즉시 열리게 될지 아니면 환란 성도들과 함께 심판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즉시 열리게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는지야, 어떻게 제대로 살았는지, 잘못 산 게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고 바르게 산 거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며 맞을 수 있고 같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면 듣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들림받아 올라가서 정말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런 큰 이벤트가 열리고 있을 동안에 땅에는 21개의 대재앙이 함께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 대환란 끝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즉 예수님과 교회는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연 같은 혼인 만찬이 열리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 만찬은 별개의 이벤트 같이 보입니다. 이 혼인식에서 교회는 신부죠. 그러니까 뭐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참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 상태는 결혼이 약속된 신부이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부모님끼리 정혼하기로 하면 그냥 아내가 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옛날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옛날 영화들은 다 그렇게 됐었죠. 성경에서는 이 정혼한 신부를 그냥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가 마리아하고 같이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상상해도 뻔하게 딴 남자하고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죠. 20절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혼하기도 전이고 결혼식도 하기도 전인데 그냥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내 데려오기, 아내 마리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스크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해야 하지 아내라고 하지만 성경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그때부터는 아내의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내와 남편은
둘이 하나인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했으면 둘이 하나 같은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결혼식장에 꼬린해봐야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언제 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용납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론은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면 아내의 지위를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아,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나 이번에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어, 남편은 의롭게 살고 거룩한데 나는 개차만 같이 살아.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래서 우리도 신랑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정식으로 아내가 됩니다. 대신 혼인식을 하기 전에도 아내의 신분으로 둘이 하나 같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어린 양의 아내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자마자 즉시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멸망하고 영원히 없어질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 예수님의 아내답게 이렇게 순결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혼된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인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기 전에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신부 드레스가 일반적으로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순결한 색을 나타내서 보통 흰색으로 일반적으로 뭐 블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하얀색을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늘로 들림받은 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먼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이게 죄는 아니지만 육신의 행위건 나쁜 행위로 된 거는 다 제거해서 없어지고 나서 깨끗한 상태, 제일 좋은 상태, 거룩한 상태, 순수한 상태만 신부로 참여하게 될 거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무엇을 심판하는 자리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점이 있거나 잘못했다면 불을 통과해서 다 정결하게 됩니다. 불을 통과하는 게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일들이 불을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 일들이 불을 통과해서 보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집, 그루터기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다 태워버려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과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들은 모두 불을 통과해서 보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 또는 이기적인 동기의 목적, 또 헛된 일, 이런 일들은 모두 불타버리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게 있을지어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쉬움만 남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믿음으로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 은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법적에 합당하게. 이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저 형제는 목회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저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저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일지언정 기도해주고 말아야지
그걸 시비 걸어서 뭐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헌금을 하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헌금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더라도 그 제 마음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제 마음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마음의 의도가 어떤지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암수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죄는 죄를 졌는데 증거가 없어. 이런 걸 암수 범죄라고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만약에 인지가 되지 않아. 아유, 누가 잡히는 게 있어야지 수사라죠. 그렇게 되거나 또 인지가 되더라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가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날마다 판단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게 거의 없겠죠. 미리미리 자기 스스로를 다 판단했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판단한다.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보기 때문에. 다만 자기를 판단할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판단받게 되는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쁘게 판단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하고 올라가질 않겠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부류에 따라서 일을 한 종류의 부류에 따라서 5개의 왕관이 주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 상급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해주면 믿음에 따라서 5가지 형태의 왕관으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관은 형태만 왕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과 같은 어떤 도시를 다스릴 권능을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도시로 나눠서 그 도시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10도시를 다스리고 5도시를 다스리고 한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이 왕관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상급을 왕관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훌륭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는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동기로 주시는 상급인데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동기인 건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방을 한번 청소하면 500원, 거실 청소하면 1000원, 설거지 1000원. 은솔아, 오늘부터 용돈 받을 거야. 또 성경 읽기 하면 1000원. 이런 상급을 정해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빠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청소를 하겠지만 자녀들에게 경제관념도 가르칠 수 있고 함께 사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목적으로도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급을 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존중할 겁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해 주시면 기대를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만나면 돼.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 반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받아야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물론 상품보다는 첫 번째로 상을 주시는 분을 더 생각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그분이 주실 상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가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바울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못한 사람인가요? 생각이 저급해서 상만 받고 보자고 일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런 바울이
우리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났던 그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서 밀치고 나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훌륭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에 대해 가볍게 보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면 중요한 거고 좋은 거라고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5가지 왕관을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 왕관은 영광의 왕관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목자장 무슨 의미죠? 이 문맥을 보면 이건 교회에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떼를 잘 치는 지역교회 목자에게 약속된 왕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목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관은 신실하게 양떼를 잘 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교육장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목자장이 와서 목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목자는 양에게 꼴을 잘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또 이리들로부터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자가 목사님인 거는 맞죠. 그죠? 하지만 목사라는 타이틀만 달았다고 해서 이 모든 왕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목자로서 양을 잘 돌보고 꼴을 먹이는 사람 이상급이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교사가 될 수 있고 지역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장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왕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준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왕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순교해야만 하느냐? 이것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해서 죽기까지가 어디까지냐? 이거 갖고도 또 논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신실하다는 건 죽을 정도로 신실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 죽어. 라고 했는데 자기는 부인을 했어. 근데 죽이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확 반전돼갖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을 것이라고 본 거죠. 까지 죽진 않았지만 죽기까지 신실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한 거,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목숨을 내놓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죽임을 당했어도 신실했던 거죠.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신실했던 거죠. 입증이 되는 거죠. 그것도 꼭 죽어야만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는 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기꺼이 내놓는다면 이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왕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로는 쉬운데 막상 그때 딱 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왕관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 썩지 않아야 하는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를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받을 왕관입니다. 세상에서도 1등을 하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게임을 절제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유도에서 1등을 타려면, 은국씨, 유도에서 1등을 타려면 뭘 해야 돼요? 노는 걸 절제해야 됩니다. 유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겠죠. 해농 선수촌에 가면 뭐 음식도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몸매 관리, 몸무게 관리, 근육 관리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절제하고 하루 종일 힘든 운동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1등이 되어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는 상급을 위해서 몸을 억제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있긴 있겠죠. 그죠? 몸과 생각에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억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제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즐기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나가는 것보다 편안히 쉬는 게 편하겠죠. 그냥 쉬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밖에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왕관으로 주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도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왕관은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을 이겨내고 썩을 몸을 이겨낸 사람이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을 몸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몸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분을 위해서 영원한 분을 위해서 산다면 썩지 않을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썩을 몸을 이겨내고 그렇게 몸의 정욕을 이겨내서 성령님께 육체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이 썩지 않을 왕관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왕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그가 기쁨의 왕관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받을 왕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몇 명이나 인정, 몇 개나 받으십니까? 이 두 구절 모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자체가 왕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이 기쁨의 왕관을 받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관입니다. 의관, 의의 왕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는 분, 그분이 받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로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왕관,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왕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서의 걱정, 세상 삶에서의 걱정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비해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면 옆집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 옆집 여자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일부 배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세상의 일은 다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소망하면서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의의 왕관이라고 표현한 이름이 왜 주어졌냐를 보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조금 성경이 말하는 의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아까도 봤지만 요셉이 의로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의로웠으면요 아내 마리아를 버렸어도 합당하다고 봐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의로움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왜 판단이 조금은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의 왕관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런 삶에 합당한 행실이 따른다는 겁니다. 행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다섯 가지 왕관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좀 다른 보상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받으면 그냥 세상 말로 쌤통인 거고, 그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잘하고 올바르게 했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걸 받았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는 대원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왕관에 대한 보상인지 어떤 다른 보상인지 의미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을 한 잔 주면 길거리 가다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세요.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 주면 생수를 사줘도 좋고 물이니까 음료수도 좋고 어떻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고 보상이 잃지 않는데 사서 주세요. 기뻐하신다고.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 한 잔이라도 사주면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구원은 선물이지만 보상은 아닙니다. 그죠?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음료수 1,000원이면 사요. 또 뭐 매번 볼 때마다 시간 여유 있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치는 거예요. 특히 전 토요일날 이제 왔다가 전철 타고 집에 갈 때가 있는데 가면은 검단 사거리역에 기타 치면서 찬송가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찬송은 나도 못하는데 음료수는 아주 가끔 사다 줘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이 전하는데 힘내게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또 여기 보상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로다. 그의 믿음에는 일꾼인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도 믿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우리 교사들에게 뭐 사례비가 나가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그죠? 양을 따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죠? 하지만 설교자의 믿음에서는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게 보상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아야지 나 다 하겠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해야 돼. 할 것만 해라. 이런 얘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여서 보상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체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육체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속에 우쭐우쭐대면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겨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을 보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왕 어렵게 해서 여기서 생활에 어려우면서 줄여서 성공했는데 그걸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지 여기서 다 까먹고 가면 그게 진짜 아깝죠. 더 아깝죠. 요한 2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여기도 잃지 않게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주어진 한 개의 동전으로 10개를 남겼더니 10개 도시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은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보상을 주심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인생, 예를 들어서 뭐 대형교회 어떤 사업체로 크게 하고 장로님이 계시다고 해보세요. 한 달에 11조를 몇천만 원씩 한다고 쳐보세요. 그분이 한 거나 우리가 한 거나 보상이 똑같다면, 그죠? 보상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양을 갖고 따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2천만 원 냈는데 우리는 만약에 20만 원 냈어. 양을 갖고 따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놀러나 가지. 왜 교회 가서 쓸데없이 얘기를 듣고 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 작은 일 하나도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주님께서는 통치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일의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음만 가지고서는 일의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도시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5가지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고, 받게 되면 그걸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통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이 땅에서 많이 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